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뜻하신 바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속에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시절 속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걸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배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성도들에게 설교하여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서 순간 그냥 중간 넘어가 버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제가 피를 놓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가도 내 본심은 그거니까 그렇게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면 새벽에 잠을 딱 깨어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 딱 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 적어요. 적어놓고 아침에 이제 적어놔야 핸드폰에 막 적어놔야 이제 또 그걸 갖고 묵상하니까 계속 해요. 그게 하나님 참 감사한데 그게 토요일 날 새벽이 되면 피곤해요. 근데 내가 오늘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산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 가운데 마지막 예를 제가 뭐 드렸냐면 우리 교회 임정영 집사 아이 하루 있잖아요. 걔가 옛날에 했던 것 오늘 부른 이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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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거를 걔가 이렇게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까먹는 은혜. 걔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은혜 까먹지 마라. 세상과 사단은 은혜를 까먹게 만든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것이 한없는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를 까먹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서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릇을 떼고야 된다. 그러나 그릇을 떼울 때는 아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예배팀이. 내가 딱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성가대 오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정한 게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 성가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걸어가세를 얼마큼 해요? 수없이 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이 딱 나오는 순간에 여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저께 이 찬양을 고르기 위해서 10분 이상 뒤졌거든요. 말씀에 맞는 찬양을. 근데 성가대와 딱 부르고 예배팀과 다 마실 때 이럴 때 준비할 때는 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묶여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과 11절부터 18절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물을 굴려주리요? 라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 향품을 바르고 갔던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무덤으로 뛰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을 우리 본문입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와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와 같이 들어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늦게 왔을 겁니다. 왔는데 무덤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다시 그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고 갔던 시신을 그걸 바르러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달자로 끝났지만 다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은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힘들고 상처가 돼요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상처는 모든 것이 크게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어. 그러면 다 아파하잖아. 이건 다 아파야 할 문제야. 라는 공감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의 문제 속에 빠졌을 때 그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생각과 기질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끌려간다는 것은 상황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여인은 돌아가 어떤 여인은 다시 찾아와서 복음의 증이 첫 번째 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었을까? 왜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갔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일어나는데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성경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11절 보세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래요. 울고 있다. 대성통곡을 하다요. 펑펑펑 울고 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이 아픔이 펑펑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과 베드로는 보고 돌아갔잖아요. 자기에게. 진짜 없어졌는데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그때까지 무덤에는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들어갔으니까. 제자들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돌아갔어요. 진짜 없어서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없어짐에 대해 가슴 아파 펑펑펑 울고 있다가 다시 봤는데 그때 뭐예요?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바라보고 들어가서 했던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첫 번째.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인 줄 알지 못해요. 펑펑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보라신데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울고 있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쭉 볼 때 성경에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넌 어찌하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보통 이 어찌하여라고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울고 있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너 어찌하여 울고 있니? 이 말인 거죠. 어찌하여 울고 있니? 그럼 지금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을 놓친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걸 쉽게 말하면 사명과 연결된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에게 너 어찌하여 그래? 이렇게 말할 때는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칠 때 쓰는 단어예요. 너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놓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쓸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주님을 찾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럼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주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돼요?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났는데 못 발견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있는 거죠. 계속. 죽은 예수만. 아무리 이 시대에 주님이 함께하고 살아계신 역사를 해도 뭐예요? 내가 묶여 있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진짜 주님 살아계실까? 진짜 죽음은 천국이 있을까? 아닌 것처럼 지금 한 눈동자 잡고 있는 거죠. 없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실 역사에도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은 은혜를 줘도 오늘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또 지나왔던 모든 것,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당연한 게 은혜였어. 진짜 은혜였어요. 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이날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을 때, 기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은혜가 그런 종류인가요?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나도 마리아가 지금 알지 못해요. 천사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더 넘어갈게요. 14, 15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때까지도 몰랐는데 16,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제자에게 내려가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못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전에 만났던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번쩍 눈을 떠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목소리와 음성이 예수밖에 없던 걸 알고 그때 예수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가서 예수를 붙들어요. 이 붙들다는 건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말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안 돼요? 아니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는데요? 야, 와. 내 손, 내 옆구리 만져.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주님이 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을 만지면 안 돼요? 아니죠.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지금 유령이고 이렇게 하고 만지면 안 되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내가 부정을 타고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논리가. 근데 마리아가 너무 감격했죠. 너무 좋았죠. 꽉 예수님 붙잡은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란간 젊은 여자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웠을까요? 야, 이러면 안 돼. 난처하다. 누가 보면 이슈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을만 하지 않아요? 마리아야 해줄만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예수님 너무 쌀쌀 맞지 않아요? 붙들지 말래요. 숨차냐? 숨 막혀요?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감정에 빠져 있어요.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붙들지 말고 높이세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붙들기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갔는데.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말 천천히 느리게 하죠. 지금 내 마음속에 계속 따뜻하게 하자, 따뜻하게 하자. 세뇌교육하고 해서 말이 천천히 늦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의 센 톤으로 지금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또 감정에 빠질까 봐. 그 말이 질리면 따르고 안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에 빠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한다고 해서 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오늘 은혜가 은혜되기도 하고 은혜가 배척되기 까먹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속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이런 말 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다 보고 그 시대가 문화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게 강하냐면 여러분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화된 시대를 살아가요. 가장 자기 주장이 강화된 시대. 유튜브가 그렇게 정보가 많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맛집을 봐도 내가 선택을 해요. 이제는 다. 교회를 와도 내가 다 서칭하고 선택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항상 강조해 경청하라예요. 경청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먼저 좀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신앙의 시작은 입을 다물고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듣는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진리가 아니고 나는 배워야 되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이 학교도 공부할 때 뭐래요?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만나서 막 교회 얘기하면 그냥 목사니까 들어주는 거지. 걔네 말은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교회가 뭐 이래야 돼.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무슨 교회가 이래야 돼. 말이 돼요? 교회나 나오지? 그냥 지네가 생각하는 세상에 속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듣는 거지. 그 말을 내가 귀를 기르지 않죠. 내가 전문가라면. 그러나 진짜 내가 앞에 놈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배우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그러죠. 신앙은 경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데서. 내가 들으려는 것, 그 생각을 갖고 듣는 것과 내가 들어도 이건 아니라고 딱 태도가 바뀌는 것, 그걸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라고. 내가 왜 예배 태도를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 말해줄까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지 튀어나간 지가 90%가 보여요. 눈빛, 행동, 모습, 이게 딱 부담이 오면 다 나타나요, 이게. 다 나타나요. 은혜 받는 모습 다 나타나요.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걸리면 탁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못 자라요. 뭐 이렇게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감정에 빠져 있다고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가 없어졌다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신앙 같아요. 내 삶에 이래, 뭐가 이래, 울고만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도 울고 있고, 위대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울고 있고, 그러다가 은혜를 좀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체험하면 주님이 그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은혜의 삶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 붙잡고 자기만 은혜를 누리려는 그 감정에 빠져 있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커스를 보면요, 가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요.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애인끼리 손 꽉 잡고 예배 드려요.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돼요? 물론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손 잡고 가는 건 제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서 연애하는데 앉아서 손 잡고 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 연애는 하지 마세요. 결혼 생활이 끔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예배 시간에 손잡고 있느냐? 손을 잡고 나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며 하나님께 예배만 함께 가는 건데 접근하지 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야 될 거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연애의 감정에 빠져 있어서. 유아실에 예배할 때 아이들 뛰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에게 빠져 있어서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애한테 먹여주고 애한테 해주고 애한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느냐? 예배 시간은 너라도 대를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친 엄마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배우는 거예요. 감정에 빠져 있다고요. 감정에.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응?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리아 위로해 주고 마리아 품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아니요. 구원해 주려고 왔어요. 예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주님이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마리아 개인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완성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목적은,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마리아의 목적은, 마리아의 목표는 예수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뭐래요?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같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면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갖고 와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낸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끔찍한 고통에도 하나님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구속의 일을 이룬 것처럼 예수가 그 길을 간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뜻을 쫓는 거다. 이게 내가 이 땅의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한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너희의 목적과 너희의 목표는 뭐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야 된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요.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봤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야.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는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여기서 내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강조되는데 여기서 이르니라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원형이 앙겔로예요. 헬라어로 앙겔로. 여러분 이 앙겔로라는 것은 명사가 되면 이런 단어예요.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가 앙겔로스예요. 전달자라. 천사 전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앙겔로란 이 뜻이 동사로 쓰인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게 동사예요. 왜 동사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행동을. 그죠? 너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너에게 알려줬듯이. 너도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는 싸움을 해야지 나를 붙잡고 감정에 빠진 싸움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증인. 이제 이 증인의 개념이 이제부터 계속 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았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자. 내가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맛봤고 하나님을 사귀신다고 하는 자들. 그 증인.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붙잡고 우는 감정에 빠져야 될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너가 준 삶의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보여주는 자,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살아남의 정신을 못 차리고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마리아의 입장으로 돌아갈게요. 마리아의 입장.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커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슴이 애려요. 동사는 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 문을 열어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갖고 어찌하지만 그 문 앞까지 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더니 시신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뛰어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자들이 뛰어갔어요. 여인들은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지 하고 갔지만 마리아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벅찰까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2박 3일 동안 여러분 받은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잠을 편히 잤을까요? 그가 제대로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스푼과 그가 체력적으로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그 동상거까지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 제자들 나와가요. 못 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그리고 그 무덤을 봤는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말하는, 어찌하여 울고 있냐? 우리 주님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 옮겼다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울고 있는데, 마리아야.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하고 화가 났어요. 꼭 여기서 주님 찬물 끼얹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꼭 주님이 한번 콕 안아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지요?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나쁜 새끼들 그냥 가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천사가 나타나 날 볼 텐데, 그렇게 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베드로, 요한, 아우 이 새끼들 하여튼 후딱 그냥 진짜 없네 하고 돌아가네 저 새끼들. 이야, 그래도 너다. 마리아야, 이제 다시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거기서 천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은 나 붙들지 마,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꼭 여기서 내 인생에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의 삶 아닙니까? 목사님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리더가 좀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좀 내 말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줄 수도 있어요.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할까요? 현대에 흐르는 가장 큰 무서운 병, 섭섭이병. 섭섭하대요. 예수가 사랑해도 섭섭하대요.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은혜의 자리로 와도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하대요. 설교 때 목소리가 세면 섭섭하대요. 웃으면서 맞지 않다고 섭섭하대요. 마땅히 할 걸 말하면 그것이 마땅히 할 건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걸 저렇게 말하지 섭섭하대요. 왜 나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섭섭하대요. 왜 지금 한지 섭섭하대요. 주님 섭섭해요. 붙들지도 못해요. 주님 섭섭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리아는 그랬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섭섭하다는 건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나에게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감정이지. 여러분이 내가 줄을 붙고 봉사했다가 그게 어떻게 봉사예요? 봉사는 줄 높이는 건데.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잘한 것밖에 없잖아요. 줄 높이면 됐잖아요. 받은 은혜로 높인 건데.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에 너무 예수만 붙드는 자가 있어요. 은혜 달라고, 섭섭한 거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사랑한다고 붙들기만 하는 신앙. 아직도 아이가 일어나서 젖병 달라고 하는 신앙. 애도 얼마큼 자라면 젖병을 띠고 이유식을 지르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돕고 장성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울고 있는 신앙. 주님을 높이려는 싸움 안 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주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러면 섭섭이병. 조금 마음 상하면 마음 닫아버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자존심 세우고, 조금 불평하면 안면 까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불편하지만 인사하려고 그러고, 주님 때문에 불편하지만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가서 더 일하려는 것.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을 꽉 붙잡은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붙들지 마. 이 붙들지 말라를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라.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갖고 있고 주님 안에서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것 좀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너만 붙잡고 있어 없어. 나 가야 돼.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알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나만 붙들고 자기 것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너도 좀 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하려고 좀 해.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뛰어가요. 내가 보았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안겔로 천사가 된 거예요. 전환자가 됐어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딱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났고 한 사람은 교회를 지켰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떠난 사람은? 왜 나만?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더라.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 한 사람은? 나부터. 다르죠? 모두가 떠나도 나부터는 아닌 것을 보여줄 거예요. 평생을 이걸 내가 갖고 싸우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부터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쓴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놔두고 고백한 찬양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러면 보여줘야지. 모두가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은 맨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매달리고 있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게 보여요. 생각에 이쪽을 내려놔야 다른 쪽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고 나부터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섭섭함 내려놓고 나부터 통로가 되고 따뜻하고 넓어지고 섬기면서 나부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신앙 되겠습니다. 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매달리기만 하지 말고 징징대는 신앙 좀 벗어나서 달려가서 전하고 살아가고 보여주는 이 싸움을 우리 주님께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배 전에 올라서 마지막 찬양할 때 1절을 다시 부르고 후렴을 부를까 2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를까 할 때 2절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기에 2절 선택했습니다. 눈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나 달려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